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 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 한 시간도,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주 앞에 당당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기쁨과 또한 우리 가운데 삶의 능력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을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구역 예배, 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심기우고 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성경에서 보니까 조병호 목사님이 이 성경에 보면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족보 몇 번 많이 보셨을 텐데, 족보를 보면은 이제 그분 표현이 이래요. 좀 지루할 수 있죠. 뭐 저희도 도대체 이렇게 사람 이름만,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고 또 외국 이름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은 그런 족보 보다가 주무실 수도 있는데, 그 족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하라고 이렇게 넣어놨을까요? 지면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어놨을까? 하지만 그분이 표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족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이야기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그 증거, 그것이 바로 족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뜻 가운데 그 꿈을 실현해 가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족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족보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좋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쓰심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족보들이 결코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인생들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 신앙의 계승, 신앙의 대물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인물들을 만나면서 특히 오늘처럼 인생의 후반전, 아니 맨 마지막의 단계에 있는 유언을 말할 때 우리는 신앙인다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유언과 비전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다윗 왕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맨 마지막 가장 엑기스와 같은 말, 나에게 이 찰나가 조금만 남겨져 있다면 과연 내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냥 아들도 아니고 왕을 이어갈 나의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유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남기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을 통틀어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가 됐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다 차셔서 연수가 다 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될 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음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가장 진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특히 다윗의 유언은요, 마치 예수님의 가르치처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솔로몬에게 이 큰 두 가지의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앞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3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월요일부터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다. 마지막 때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왔지요. 오늘 솔로몬 아들에게 다윗은 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해줘야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찌질한 인생 되지 말라. 대충 살아간 인생 되지 말아라. 리더가 되고 가장 앞서는 사람이 되고 명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게 첫 번째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세상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대장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 율법, 계명,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잊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거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듣고 있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런데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대장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대장부가 되라. 사실 이 말씀은요 다윗의 유언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허락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어떤 대장부가 될 것인가? 대장부는요 확실한 사람입니다.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투철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꿈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감동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것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감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명령하시면 그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자리를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인도하게 할 그 왕, 우리의 중심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형통한 은혜를 누리려면요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가슴을 치는 그 메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기도의 메시지, 내가 품고 나가야 할 그 사랑의 영역들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왜 나한테 자꾸 저런 게 보일까? 왜 자꾸 내 가슴을 저렇게 치게 만들까?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을 주실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따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장부처럼 인도해 가고 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는요, 5절 이후에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왕으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 인도할 것인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것인가.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요압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심판할 것을 유언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압은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왕명을 어기고 그가 불필요한 피를 흘린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가 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해야 할 일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혜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에 속한 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강력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왕명을 어기고 불필요한 피를 흘리는 그를 반드시 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길르앗 바르실레의 자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라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르실레는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에 그를 영접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죽음이 임박할 순간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억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들, 나로 하여금 품게 하는 영혼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그 영혼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선거판을 보니까 예전에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놈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선거판이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자기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당내에서 이렇게 좀 불미스럽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아웃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행해야 하는, 또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맡겨진 이 부담, 우리에게 또 해주실 수 있는 것,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부담들, 그것을 좋은 열정으로 바꿔서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때로는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뒤로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도 대장부처럼 이 명령을 준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 앞에, 우리에게 놓여진 사람들 앞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오늘도 나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부담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들이 내 눈앞에 보일 때, 오늘 그들이 나와 함께 호소할 때, 오늘 그들이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를 때 우리는요,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나와 함께 사람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멋진 대장부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주셨던 이 예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